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세요? 신나는 일 많으세요? 우리가 즐겁게 살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살맛 난다. 살맛 나세요? 사는 게 재미가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낙이 없어. 요즘 어떠십니까? 살맛 납니까? 낙이 없습니까? 한 어린이의 사진을 볼 거예요. 이 아이는 사진 속에서 신나 있는지 낙이 없는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누구죠? 네, 이 사진은 올해 8월 3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올해 8월 3일에 무슨 일이, 우리가 뭐 하고 있었느냐? 성경학교 중이었습니다. 오늘 경산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셨는데요. 이 어린이는 왜 신나 있습니까? 물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수영장이니까요. 많이 끄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신이 났다는 건 물을 좋아한다는 걸 말할까요? 물을 엄청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는 걸 말할까요? 물을 좋아한다는 거겠죠? 자, 이 아이는 처음부터 물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언제부터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 교회는 지웅이 가족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웅이 엄마도 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직접 들은 증언입니다. 지웅이는 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지웅이가 언제부터 물을 좋아하게 되었느냐? 2년 전 2016년 7월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과 곽지 해수욕장에 갔거든요. 형 누나들은 해수욕장 오자마자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나오지를 않네요. 근데 문제는 지웅이에요. 지웅이가 바다에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모래사장 파라솔에 지웅이 혼자 남겨둘 수 없으니까 엄마하고 또 다른 집사님하고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웅이는 모래놀이를 합니다. 지웅이가 저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1분마다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형하고 누나들 좀 불러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아니 형하고 누나들은 물에서 좀 더 놀아야 돼. 그러면은 시무룩해가지고 계속 모래를 만집니다. 1분도 안 돼요. 한 30초쯤 지나면 또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누나들 좀 데리고 나오세요. 지웅이는 지금 2년 전엔 더 작았죠. 파도는 지웅이 키만큼 크고요. 물은 무섭고요. 누나들은 저기 있고요. 목사님은 재미없고요. 엄마도 다른 집사님도 있지만 이분들도 지웅이한테 재미없죠. 지웅이한테는 바닷가가 처음부터 위기였습니다. 아, 이 심심함을 어떻게 하지? 이 지루함을 어떻게 하지? 제가 지웅이에게 말합니다. 지웅아, 물에 들어갈까? 목사님이 안아줄게. 지웅이가 거부합니다. 물이 무섭거든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희빈이가 나올까요? 아니죠. 바다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나오겠습니까? 지웅이의 기다림에 한계가 왔습니다. 아유, 잠이라도 와주면 좋을 텐데 지루하고 따분하고 안 되겠습니다. 지웅이가 용기를 냈습니다. 목사님, 들어가요. 지웅이를 안고 들어가는데 발에 물이 닿자마자 지웅이는 나가자고 합니다. 자, 땅은 밟으면 딛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은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웅이는 이 물에 빠질 것 같은 무서움에 막 나가자고 합니다. 근데 나오면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자, 곽지 해수욕장에 이렇게 안전줄이 쳐져 있었는데요. 저 안전줄 끝까지 가도 제 가슴 높이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아이들은 막 안전한 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수영장 가보신 분들 계신데 아시죠? 저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 저 들어가면 안 나와요. 저 들어가고 싶은데 또 지웅이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웅이를 안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웅아, 목사님한테는 이 바다가 안 깊어. 저 멀리 있는 줄만 안 넘어가면 여기 안전해. 목사님한테는 파도가 안 높아. 목사님이 안고 있을게. 목사님이 지웅이 계속 안고 있을게. 1초도 안 놓고 있을게. 목사님한테 안겨 있으면 안전하나. 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바다하고 모래사장을 왔다 갔다 20분을 하면서 지웅이에게 말해줬습니다. 목사님이 1초도 안 놓을 거야. 제가 이렇게 안으니까요. 지웅이 머리가 여기 있고 제 입이 여기 있고 지웅이 귀가 제 입하고 가깝잖아요.
제가 편안한 톤으로 계속 지용아 괜찮아, 안전해 이렇게 계속 다정하게 말해주니까요. 지용이가 다시 용기가 생겼나 봐요. 목사님 들어가요. 자, 들어가니까 차가운 바닷물이 지용이의 다리를 칩니다. 파도가 와서 지용이의 허리를 칩니다. 이게 제가 안고 있으니까 이게 느껴지잖아요. 지용이가 온몸에 막 엄청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긴장한 상태입니다. 드디어 물에 들어갔습니다. 지용이는 제 품에 안겨 있고 지용이의 발은 제가 이렇게 안고 있어서 발이 여기를 밟고 있었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해 있는 지용이의 힘이 들어가 있는 지용이의 다리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용이한테 계속 말해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전해, 위험하지 않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용이가 온몸에 힘을 다 빼고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들어가서 형 누나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용이는 너무 신났습니다. 우선 누나들과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물이 주는 이 재밌는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도가 올 때마다 그 파도 높이에 맞춰서 지용이를 이렇게 살짝 들어줬습니다. 파도 타는 그 느낌 아시죠? 네. 지용이가 그 파도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긴장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지용이는 완전히 신났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 며칠 뒤에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지용이가 수영장에 가서 저를 찾았느냐? 아니요. 들어가서 교회에 다시 올 때까지 어른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용이는. 물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자, 그게 2년 전이고요. 이 사진이 올해 사진입니다. 질문을 할게요. 이 수영장이 재밌을까요? 막 파도가 오는 수영장이 재밌을까요? 파도가 오는 수영장이 재밌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영장 뭐 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되게 비싸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오션월드 1인당 입장료가 5만 원이에요. 아니 동네 수영장 있는데 왜 5만 원 내고 강원도까지 올까요? 되게 간단해요. 재밌어요. 네. 왜 재밌냐? 파도가 오거든요. 이 파도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2.4m입니다. 마이테르 호텔 수영장 제일 깊은 데가 2.6m인데요. 그만한 파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고 우리 키보다 훨씬 크죠? 2.4m. 이거 사진을 찾아봤는데 잘 나온 걸 못 찾았는데 그래도 사진 한 장 볼까요? 자, 높이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파도 위에 있는 사람들. 저 벽 이렇게 있고요. 파도가 이렇게 와서 파도를 타는 그런 수영장입니다. 근데 이 2.4m 파도가 치는데 위험하진 않아요. 구명조끼만 입으면. 바다로 떠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수영장이니까요. 안전요원도 너무 많고요. 자, 안전한데 파도가 커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매일 가고 싶어요. 그 옆에 살고 싶어요. 빠밤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기대하기 시작해요. 이게 파도가 계속 오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빠밤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해요. 그러다가 2.4m 파도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파도를 타요. 근데 이 수영장이 시간에 따라 파도 높이를 조절하는데요. 1.2m가 올 때가 있고 2.4m가 올 때가 있어요. 언제 사람이 더 많이 몰릴까요? 큰 파도가 칠 때 더 몰려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들이 5만 원씩 내면서 전국에서 몰려와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몰려있는 구간이 있어요. 저기 앞에 막 몰려있고 저 큰 파도 오고 있죠? 파도 오고 있고 여기 사람들 몰려있고 중간에 사람이 없고 또 이 뒤에 있죠. 왜 그럴까요? 저 중간 부분은 파도가 별로 안 느껴져요.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구간이 파도가 센 구간이에요. 사람들은요 파도를 좋아해요.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생 여러분, 이 그림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인 곡선이라고 말하고요. 그냥 그래프인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예, 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네, 와리가리 뭐 이러죠. 네, 오르락 내리락. 네, 이걸 좀 음악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음악은 소리를 가지고 재밌게 하는 건데요.
소리라는 건 진동이에요. 막 진동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공기 중에서 진동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귀에 닿고 있어요. 이 진동하는 숫자가 다르면 음악이 달라지는 건데요. 음악에서는 기준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라예요. 라, 이 A음인데 이게 기준음이라서 A이고요. 이 A음, 라음은요 1초에 440번의 진동을 해요. 그게 A음이에요. 제가 작곡가인 건 아시죠? 네. 제가 요즘 어떤 가수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분의 음성 녹음 파형입니다. 어떤가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고요. 좀 더 확대. 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압축된 게 그 소리거든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수없이 많은 오르락 내리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동을 주면서 재미를 주는 게 그런 소리가 음악입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요. 듣기 안 좋은 소리가 있어요. 피아노 앞에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치면 됩니다. 자, 도를 눌러주세요. 네. 자, 듣기 좋죠? 도하고 레를 같이 눌러주세요. 아니요, 같이. 어때요?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도하고 미를 눌러주세요. 이건 어때요? 듣기 좋죠? 도파는요? 이것도 약간 다르게 느낌이 좋죠? 또 도솔? 이것도 좋죠? 느낌은 다른데 도하고 라. 네, 이것도 느낌이 좋습니다. 도하고 시요. 다시 눌러주세요. 이거 어떠세요? 좀 듣기 싫죠? 네. 그러면 도하고 레가 약간 긴장되는 소리였고 도하고 시가 막 안 좋은 소리였는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시하고 파를 누르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한 옥타브 밑에서. 네, 이거가 안 좋은 소리입니다. 시하고 파, 증사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입니다. 공포영화 보시면 찡찡찡찡 하는 거 있죠? 그거 현악으로 이 화성을 누르면 그 공포영화 그 소리가 납니다. 긴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도하고 미하고 솔 눌러주세요. 어때요? 듣기 좋죠? 편안하고. 자, 이렇게 같이 누르는 걸 화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음을 듣기 좋게 내야 될까요? 아니면 듣기 싫게, 듣기 싫은 막 긴장되는 소리를 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도미솔을 눌러주세요. 계속 쳐주세요. 도미솔을. 네, 계속. 네, 계속 쳐주세요. 네.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들어보세요. 이게 음악, 듣기 좋은데 음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시파 쳐주세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근데 도미솔 쳐주세요. 자, 다시 시파, 도미솔 반복해주세요. 한 번씩. 재밌죠? 예, 이게 긴장했다가 해소됐다, 긴장했다, 해소됐다. 이걸 둘 다 해야 돼요. 사람이 언제 재미를 느끼느냐? 긴장이 해결될 때 재미를 느껴요. 긴장하다가 해결되는 거, 이게 바로 재미예요.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듣기 좋고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음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일부러 긴장 요소를 넣어야 돼요. 왜요? 재밌으라고. 음악은 뭐냐? 긴장시키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음악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코드 옆에 아무것도 안 써 있고 그 옆에 7이라고 써 있으면 네, 그러면 그건 긴장 코드예요. 긴장시키는 코드예요. 자, 기타로 해볼게요. C는 평안한 코드예요. 근데 빨간 동그라미는 긴장 코드예요. 이게 C, 파 이게 있어서 이건 긴장돼요. 그랬다가 해결돼요. 긴장했다가 해결돼요. 이게 C, G7, C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C 했고 긴장시켜요. E7 긴장시켰어요. 해결했어요. 긴장시켜요. 해결해요. 긴장시켜요. 해결해요. 긴장시켜요. 그 키 안에서 완전히 해결해요. 네. 중간중간에 해결되는 부분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고 조금 긴장 있는 상태로 해결됐다가 다시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자, 노래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게 좋은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게 좋은지 어느 게 좋습니까? 뒤에 게 좋죠? 네, 뒤에 게 왜 좋을까요? 긴장시켜서 좋은 거예요. 긴장하고 풀어주고 긴장하고 풀어주고. 자,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일부러 긴장을 시켜야 재밌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드라마는 왜 재밌냐? 갈등 때문에 재밌어요. 주인공들이 나와가지고요 계속 행복해하고 계속 웃고 그러면요 아무도 그 드라마 안 봐요. 근데 꼭 문제가 생겨요. 일부러 갈등을 넣어요. 예, 드라마가 16부작이면요 대갈등이 하나 있어요. 큰 갈등 덩어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큰 갈등을 계속 깔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큰 갈등에 꼬이는 중간 크기의 갈등들이 있어요. 이게 16부작이면 한 4-5번은 나와요. 그리고 작은 크기의 갈등이 나오는데 이건 매회 나와요. 한 회에 한 2번 정도는 나와요. 자, 드라마를 1시간 동안 하면요 적어도 작은 갈등이 2번은 들어가요.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드라마를 1시간짜리 보면 언제쯤 그 갈등이 고조되느냐? 55분에 그 갈등이 고조됩니다.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해서 최고로 갈등이 고조됐을 때 딱 끝나요. 해결을 안 해주고 끝나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궁금해서 미쳐요. 그리고 다음 화를 보죠. 그런데 그 다음 화에서는 그 갈등이 보통 초반 5분 안에 해결돼요. 그리고 새로운 갈등을 던져요. 그리고 그게 시작하고 등장하고 막 중간 갈등이랑 큰 갈등이 잠깐 나왔다가 막 이게 섞여가지고 막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막 재밌게 해요. 막 미치게 빠져들게 해요. 그러다가 55분이 되면 또 막 그 갈등이 고조에 막 다다르고 그러다가 화면이 딱 멈추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다음 편 예고가 나오죠. 아, 그럼 또 궁금해 미쳐요. 그럼 일주일 기다려서 그거 또 봐요.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재밌게 하려고요? 왜 재밌느냐? 갈등 때문이에요. 자,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뭐 타시겠어요? 회전목마 롤러코스터 뭐 타시겠어요? 회전목마 재밌나요? 어떤 분은요 회전목마 재밌어요. 어떤 분은 회전목마 지루해요. 무섭기의 강도를 숫자로 표현해보면 1에서 10까지라고 할 때 회전목마가 1, 롤러코스터가 10 이렇게 하면 놀이공원에는 이 1에서 10 사이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내가 7이에요. 그럼 난 7 정도 되는 거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이기구의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왔다 갔다. 회전목마는요 이 말에 타고 있으면 요만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요만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도르래가 돌면서요 막 이렇게. 근데 롤러코스터는 수십 미터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바이킹이든 뭐든 이게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그게 이제 결국 놀이기구의 역할이에요. 자, 웃겨요. 일부러 무섭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오르락 내리락을 시켜요. 그리고 이름을 재밌게 붙였어요. 놀이기구. 아니, 일부러 긴장을 유발하고 일부러 무서움을 주고 나서는 이름을 놀이기구라고 붙였어요. 긴장기구, 무섭게 하는 기구 이렇게 붙여야죠. 근데 놀이기구예요. 왜요? 그 긴장이 재밌으니까. 그 긴장되고 해소된 느낌이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재밌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건 안전바가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들려요. 그러면 이건 재미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공포죠. 네, 그때부터는 진짜 죽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아 라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공포를 즐거움으로 바꿔줍니다. 막 수십 미터 상공에서 뚝 떨어져 놓고서는 이상한 말이에요. 아, 너무 재밌어. 또 탈래. 이게 죽음에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 또 탈래.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도록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탈출시키십니다. 출애굽, 해방시키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바로가 자기 아들도 죽으면서 두 손을 들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해방시켜놓고 곧바로 따라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는데 이상한 데가 나왔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맘대로 갈 거야. 그러고 막 어디로 갈까? 일로 갈까? 이렇게 가다가 광야가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데 광야가 나왔어요. 사막이 나와버렸어요. 뭐야? 여기는 애굽보다 더 힘들어요. 애굽은요, 죽도록 일하고 착취당하고 고난받고 그러면 먹을 건 있었어요. 근데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석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해요. 하나님 성격 이상한 거 아닙니까? 탈출했으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저 그림에서 하나님이 바닥으로 데리고 내려가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성격 진짜 이상한가 봐요. 개고생을 막 시키세요. 차라리 죽이시지. 근데 안 죽어요. 원래 굶어 죽어야 맞는 곳에서 안 죽어요. 만나라는 게 내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시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너희는 나로 살아야 돼. 신명기 8장 3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너를 낮추시며, 주체가 누구예요? 낮아지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고의적으로 낮추셨어요. 줄이게 하시며, 이상한 분이에요. 고의적으로 배고프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근데 이건 모든 사람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게 뭐지? 이랬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그들 말로 만후예요. 만후 막 이러면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 됐어요. 만나. 만나는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왜냐? 본 적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런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이길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제가 요즘 말로 바꿔드릴게요. 사람한테 의식주가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사람은 의식주가 풍성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란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산단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배고프게 하셔서. 그래서 일부러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어요. 신기합니다. 지금도요.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난 가운데 깨닫습니다. 자, 삶은 음양의 파도타기입니다. 이 그림에서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40년밖에 안 살았는데요. 저의 짧은 40년 인생에도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나가 제일 짧게 살았어요. 자, 예나 인생에서는 오르락내리락이 한 번도 없었겠죠? 아니요. 예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오르락내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자체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자체를 계속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구는 돌고요. 계속 우주공간 날아다니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태양은 계속 뜨고 집니다. 바다는요, 계속 밀물과 썰물을 반복합니다. 왔다 갔다. 이게 바다가 하는 일입니다. 왔다 갔다. 그 가운데 엄청나게 다양한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다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생명이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게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해요. 인생은요, 배고프다 배부르다의 반복입니다. 배고파요. 밥 먹어요. 배불러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합니다. 똥 마렵고 똥 싸고 시원하고, 똥 마렵고, 똥 싸고 시원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자고, 깨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이거 수없이 반복하는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이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긴장했다가 해소됩니다. 긴장했다가 해소됩니다. 자, 설사가 났어요. 근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었던 경험 있으시죠? 죽을 것 같아요.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이 발견되고 바지를 내리는 동시에 폭풍 같은 무언가가 빠져나가면 그 긴장의 해결은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너무나 엄청난 큰 기쁨이 몰려옵니다. 삶은요, 이 긴장과 해소입니다. 긴장, 해소, 긴장, 해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긴장 요소를 주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긴장이 있습니다.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되게 어이없어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살만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웅이 귀에 20분 넘게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이랑 있으면 괜찮아. 저 파도 괜찮아. 안전해. 재밌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긴장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해소되는 그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지웅이 때 했던 말이에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셀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몇 개만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 대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신명기 말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예레미야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외우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어요.
인생의 파도가 와서 무서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붙들고 있어.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어. 괜찮아. 안전해. 파도가 없으면 지루할 거야. 오르락내리락 없으면 심심할 거야.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의 파도를 타자. 내가 붙들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정말 힘 다 빼고 하나님께 맡겨본 적 있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자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빼내고 두려움을 빼내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이 평안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안전바가 있다는 게 믿어져.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게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게 믿어져. 그러면 그때부터 우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지웅이가 드디어 물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간식 시간이 됐어요. 형하고 누나들이 간식 먹으러 나갔어요. 저도 먹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지웅이가 저를 잡아요. 목사님 간식 먹지 말아요. 여기 있어요. 놀아요. 여기 누나들 없잖아. 가자. 고민해요. 그러다가 아니에요. 놀아요. 그리고 지웅이가 저에게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어요. 파도가 좋아. 이 설교 지웅이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2년 전에도 했잖아요. 목사님, 난 파도가 좋아. 여러분, 삶은 파도입니다.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가 인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두 장소를 말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반대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 파도가 인생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부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도 우리는 광야에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갑니다. 골짜기에 안 가는 인생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골짜기 안 가게 해주세요. 푸른 초장 주세요.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하고 함께 하셔서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이 목자 되셔서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로 맹수들이 와줘 쫓아주시고 골짜기에서 떨어질 것 같아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은 고백해요.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골짜기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건 창조 섭리에 벗어나요. 창조 자체가 오르락내리락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일부러 낮추시며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시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는 나로 사는 거란다. 안전하단다. 나를 보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고 있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안전해. 내가 저 파도보다 크단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파도 만났잖아요. 어떤 파도는 너무 커가지고요, 내 힘으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안 죽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파도 넘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 생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 수많은 파도를 통해서. 그 수많은 파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보면 되게 평탄해요. 막 회전목마 같은 인생이에요. 오르락내리락 요만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정도 오르락내리락으로도 재밌어 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 파도만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이 정말 고달퍼 보여요. 와, 저 사람 어떻게 견디고 살지? 근데 신기해요. 막 찬송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은 롤러코스터 타줘야 재미가 있어요. 회전목마 타면 지루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큰 파도를 주시고 더 큰, 파도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큰 긴장과 갈등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해결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찬송하게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놀이공원입니다. 하나님이 성격 이상해가지고 우리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씨하고 파의 불협화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긴장이 있다면,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이제 내가 재밌을 거거든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전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놀이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파도는 오고요. 어떤 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파도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재밌게 삽시다. 재밌게 삽시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 하나님 주신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품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